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빛입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밤이 오면 천지가 다 깜깜했습니다. 엊그저께 어디 밤에 울산을 벗어났는데 얼마나 깜깜하던지 별을 보려고 쳐다보니까 별이 또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였을까요? 어두워서? 구름이 꼈어. 별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땐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합니다. 호롱불이라는 걸 켰는데 방에서 이렇게 켜놓잖아요. 저쪽 멀린 사람 잘 안 보입니다. 불이 뭐 시력이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부엌에 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석유를 아끼기 위해서 부엌과 방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 놓고 유리를 딱 끼워 놓고요. 호롱을 하나 거기 놓습니다. 그럼 양쪽이 다 불을 밝힙니다. 석유 아끼려고. 양쪽 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한 게 뭐냐면 램프라는 등입니다. 석유 등 해가지고 교회에서 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램프 등 한 6개 정도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다 기름 넣어가지고 불 켜가지고 다 이렇게 매달아야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다가 발전한 게 뭐냐면 쌍심지가 나왔습니다. 심지가 왜 심지다가 쌍심지가 나온 거예요. 와, 얼마나 밝은지. 쌍심지라는 게 좀 안 좋은 어투가 있습니다만은 심지 2개짜리예요, 그냥. 양쪽에 또 쫙 매달아 쓰고. 초를 쓰면 되지. 초는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비싸서 못 써요. 제가 섬에 나중에 갔을 때 초를 써봤는데요. 나는 잘 보이는데 밑에 사람 안 보이더라고.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뭐 그거 다 여러분 막 얼음 다 닦아야 되고 기름 채워야 되고 이게 막 얼마나 번거로워지고 지금 뭐 여러분 교회 나오면 스위치 하나 누르면 끝나잖아요. 마침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천지개벽입니다. 이거는 온 동네가 막 환해지는데 중간중간에 가로등도 달아놓으니까 아이고 어두운 데도 없어지고 밤에 놀러 다니는 것도 자유롭고 얼마나 좋은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온 동네가 밝아졌다. 자, 그런데 우리 사촌 형님이 월남에 다녀오셨어요. 월남에 가셔가지고 그때 돈 벌었잖아, 그죠?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집에다가 TV를 세상에 한 대 갖다 놨어요. 그 동네의 유일한 TV예요. 이 TV를 자기들끼리 못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을 위에다 설치를 해놓고 마당에 덕석을 깔아가지고 한 60명, 70명이 모였습니다. 가설극장이 돼요. 언제까지 보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까지. 주인은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 안 가는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리 보전하세. 그럼 뭐 나오죠? 그때까지. 저도 가서 열심히 봤기 때문에 지금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가 없는 나라가 있고 부족한 나라 많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여러분 지도 보셨잖아요. 북한의 지도. 남한은 막 번쩍번쩍 북한은 깜깜하잖아요. 왜? 전기가 없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남들도 다 있는 줄 알지. 사람들이 다 그래. 부자들은요
자기가 있으니까 다 있는 줄, 자기 아파트 뭐 비싼 거 있으니까 다 있는 줄 알아. 전혀 아닙니다. 자,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혼자가 무섭잖아요. 괜히 뒤에서 머리카락이 집어 당기는 것 같아. 실제 그런 일도 있고요, 여러분. 마을에 딱 들어가면 무서운 호세가 있어요. 코너를 돈다든지 아니면 오르막을 올라간다든지 그런 데가 있어요. 소문이 나 있어요. 야, 어디 가면 무슨 귀신이 나오고 어디 가면 무슨 귀신이 나온대. 아이고, 뭐 귀신 이야기 또 옛날에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득석 귀신이 나와 또르르 말아버린대. 아우, 그냥 계란 귀신이 나와가지고 발을 굴린대 또. 그럼 또 넘어진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무서워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제 밖에 나갈 때 이제 뭐 램프 그거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 호롱불도 들고 다니다가 램프도 들고 호롱불 이제 구멍 안에 옛날 그 궁중 여러분 사각 보시면 이렇게 만든 안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들고 다닌 거예요 옛날에. 촛불도 오래 들고 다니다가 그다음 이제 램프도 오래 들고 다니고. 아이고 뭐 램프를 들고 갔는데 비바람 치니까 뭐 그것도 꺼져버리죠.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자,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방파제가 있고 거기에 뭐가 하나 있죠?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등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등대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뭐냐 그러더니 외로움, 그리움, 또는 뭐 기다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 빛이니까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등대는 외로움, 그리움이 아니고 바닷길을 오고 가는 그 선장이나 선주들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등대가 무슨 쳐다보고 외롭다 이게 아니지. 그립긴 뭐 그리워. 뭐 항구에 가가지고 그죠? 참 노래를 부산 항구 노래도 참 그렇지만 저는 목포 항구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슬퍼져요. 얼마나 그게 그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들어보면 애절한지. 배 타는 사람들이 보면 그걸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고기 잡으러 가요. 그거 들을 때 왠지 그냥 슬픈 목포는 항구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지. 찬송가 5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여러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 중에 빛으로 오셨다. 인류의 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과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석가라는 분, 공자라는 분, 뭐 노자, 소크라테스 등등 수많은 분들을 인류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인류를 이끌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 잘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인생의 삶을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이게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불구에서 뭐 무슨 이야기할까?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석가 선생님도 못 찾아낸 걸 지금 후배들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허풍을 떨었다고 해도 허풍도 예수님밖에 못 들어요. 이단들이 있죠, 그죠? 이단들이 허풍을 떨었는데 뭐 너무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거고. 그 예수님은 당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당시에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착 끌려야 되잖아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많이 알아. 성경도 많이 알고 뭘 많이 알아.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하나도 몰라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마지막 때에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의 어두움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제 밝혀진다.
옛날에 해적이었던 그 스구라파 지역,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덴마크 저런 쪽 옛날에 다 해적들이었잖아요. 해적들이 대학을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 해적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이 됐습니다. 그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죠? 와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거야. 얼마나 가난한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뭐가 찢어지는지 아세요? 똥꼬가 찢어지는 거예요. 네, 송구를 먹어가지고.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는 죽 먹었지 송구까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드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없어 먹을 게. 우리가 농담으로 라면 끓여 먹지 그러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이 얼마나 비싼 건데 라면을 먹어요. 라면은 금값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라면이 그냥 귀한지 비싼지 너무 불쌍한 사람들. 외국 선교사가 와서 봤을 때 그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봤을 때 너무 불쌍해요. 90몇 %가 글이 없어. 글이 없어. 한글은 있었는데 그 양반들 그 잘난 사람들이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천하다고. 그래서 못 썼어요. 문맹자가 90% 넘었어요. 몰라. 뭐 학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가는 사람이 한 20%? 20, 30%밖에 안 됐어요. 중학교. 대학교요? 그거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모르시면 행복하질 않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상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놈이 아니고 평민이라고 해도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맨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가 별로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마다 무섬들이 많았습니다. 이 종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쳤죠? 자유와 인권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부적인 자유를 줬다. 한 생명은 너무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유교 정신이 있습니까? 불교 정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국가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리랑카처럼 돼 있겠죠. 유교 국가 없어. 모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거든. 중국에서 없어지면서 한국에 와서 꽃을 피운 게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교가 참 좋은 점도 많았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았거든. 그 다음에 민족이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한국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인격 교육을 했고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했죠. 한글 교육도 하고 다 했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다 해서 교재를 또 한국식으로 만들어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주, 금연, 절제운동 이런 걸로 사회 개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막 축첩제도도 있고 별게 다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겨울이면 맨 앉아서 그냥 나이롱 뽕하고 앉았습니다. 겨울이면. 뜯어먹을 것도 없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우리 어르신들과 다 집안이잖아요. 뜯어먹을 게 없는데 앉아서 나이롱 뽕하고 있고 맨날 술 먹고 있어요. 막걸리 그런 거 먹어요. 소주를 먹는 게 아니고. 정종 그런 거 못 먹습니다. 맥주 그런 게 있습니까? M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데 이분들이 큰 공헌을 했고 해방 이후에 이 나라를 끌어줬습니다. 거의 기독교에서 나온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이승훈, 이상재, 조만식, 남궁옥, 안창호, 또 이준, 김구 이런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을 전부 결국은 교회와 관련돼서 교육이 되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둠을 밝힌 그 빛이 뭐였느냐?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안 왔다면 우리 옛날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딱 위에 잘려버리고 요만해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땅도 크지도 않고 인구 해봐야 5천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나라 보니 어떤 나라는 1,000만도 안 되는 나라도 있더라고. 근데 자 이렇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경제 시비 하나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게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림픽, 우리 축구 올림픽 4강 나간 것만큼이나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신 나갔잖아요, 그때 맨정신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대한민국이 16강도 한 번씩 펑펑 깨졌는데 4강? 그때 잘못하면요 준우승 할 뻔했다니까. 와, 조금 더 잘했으면 이제 따는 거고, 그죠? 영원히 지금도 이런 모습에 축구하는 거 보셔야 되는가? 영원히 갈 수 없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게임이 경기가 기적이 몇 분 있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잘했죠. 엄청 잘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적이었어요. 자, 개인의 인생 삶에도 예수님은 빛이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계백을 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인생 삶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또 정확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 사람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변화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 지역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런 사람이죠. 유럽의 문명은 사도 바울이 탄 배를 통해서 전파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유럽 전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평양 깡패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부흥사로 활동했었잖아요. 대단한 부흥사였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사람인데 세계 교도소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정 선교회가 있거든요. 그 회장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잠비아에 갔대요. 잠비아 아주 그런 나라죠, 그죠? 보나마나. 어느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제수들이 다 삐삐 말라가지고 옷도 그냥 여기 팬티처럼 그건 하나 입고 있고 공간이 얼마나 감옥이 좁은지 잠을 겨드려 자야 돼. 누워서 못 자가지고. 그 안에서도 배설을 다 하고. 그 이제 교도소에 거기 있는 회장이, 그 나라의 회장이 안내를 해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유관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봤대요. 왜 저러나 하고 들어다 보니까 벽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 형상 그걸 또 그려놓고 그거 보고 그렇게 막 소망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니까 빛이 됐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나 빛이나 이런 표현들이 바깥적 어둠도 있지만 또 마음의 어둠도 있는 거죠. 영혼의 어둠도 있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둠이나 마음의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모든 게 그냥 밝게 보여요.
이름씩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보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무 희망 없는 그런 지역, 장소. 동네마다 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울산에는 어느 동네가 제일 안 좋은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약간 달동네 끼가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 동네가 달동네 끼는 있는데 달은 아니에요. 달은 저 북구 쪽, 저쪽 높은데 그런데 원래 달동네 높은 데 있잖아. 그죠? 우리 시골에도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시했어요. 저 밑에 한참 밑에 학교 올라오면 한참 와야 되는 그런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네를 좀 무시했습니다. 어디 사는데? 거기 그 촌에 사네. 여도 촌에 똑같아. 서울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 어디가 지방 시골 간다 그러지. 어디 가는데? 부산. 부산이 시골이야 서울 사람들은. 그럼 위로 올라가라 막. 평양으로 가보라 막. 도시로. 어떤 꿈이나 소망이 없던 그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오고 밝히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인생이 안 변했다. 내 뭔가가 안 바뀌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안 없어집니까? 빛을 비춰보세요. 나 없어져요. 밝은 랜턴을 가지고 쫙 비추면 없어져요. 뭐가 없어집니까? 바퀴벌레가 도망가 버려요. 그죠?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나라, 어둠의 가정, 어둠의 개인의 인생, 이 빛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보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오셨는데 영접하지를 않더라. 왜 주인이냐면 창조주잖아요. 이 우주 전체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 안 한대.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몰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소도 뭘 알고 뭐도 뭘 아는데 사람은 모른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요. 옛날과 다른 게 성탄 트리가 백화점에 가면 참 잘 해놨어요. 아우 앞에 가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사진 찍어 왔잖아. 진짜 멋있더라. 근데 그건 없어. 성탄절에 대한 그런 음악은 없더라. 백화점 어떤 데 가면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없어. 근데 요즘 교회들은 점점 안 하는 추세야. 다 뺏기고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흉내 좀 내야 되는데 안 해. 귀찮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교회 하나들은 마당에 조그만하게 해놓고 아니면 안에만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건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우리도 뭐 엄청 화려하게 하진 않지만은. 자, 세상은 우리가 정말 어둡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나 뭐 동성애 이게 여러분 단순한 차별금지법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차별 차자도 모르시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인생 전체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유를 전체를 뺏어갑니다. 말 함부로 못해요. 다 고발 다 당합니다. 목사님 설교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고발당합니다. 나가 전도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다른 말 기분 나쁘면 바로 고발당합니다. 차별한 거죠. 아니 여기 나가면 현수막 걸리는 거 안 봤어 있었어요? 고양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큰 범죄입니다. 아니 난 뭐 고양이를 학대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고 고양이가 불쌍해요. 우리 집 고양이 그 아래층에 있는 고양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한 번에 올라가니까 그 문 앞에 맨 계단에 내려와가지고 하늘을 탁 쳐다보고 있어 밤에. 제가요 시인은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 저는 뭐 고양이가 집안에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어 보는 것 같아.
참. 고양이도 온갖 고양이 다 있어요. 불쌍한 고양이도 많고. 밖에 아무 데나 사는 고양이는 오히려 행복하지. 멍하니, 멍 때리고 있어, 진짜로. 지나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고양이를 그래도 안 되지만 고양이를 가지고 저렇게 현수막까지 붙일 이유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사람들이 차별되고 만난 사람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버리고 고양이 뭐 개 그걸 위해서 그래 애쓴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애써도 안 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또. 양쪽 다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살무사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거 무조건 반대해야 되지. 여기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서양 나라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나면 못 넘어와요. 이게 한번 넘어갔다가 돌아온 나라가 없나 봐요. 못 돌아와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만히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교회도 한 절반 정도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되는데 동성애 지지한단 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옛날하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가난한 나라가 어떤 가난한 나라는 돈 많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차별금지를 통과시키라 그랬대요. 안 한다 그랬대. 우리 지원 안 받는다. 돈 필요 없다 그랬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주인이 오셨는데 환영도 하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한다.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죽자 사자 사랑하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거 진짜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느 소경을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서 빛이 되는 것, 어둠이 또 없어서 빛이 되는 것도 있고, 영혼이 또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것은 예수님의 빛 외에는 여러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을 엄청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 주기도문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든지 그걸 하려면 미치광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과 그 영혼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데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안 됐지만 마음이 부여자가 돼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괜찮아요. 옆에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들 볼 때는 찌질한 인생 살면서 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기도 하고 불행한 자가 행복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무지한 사람이 지혜자로 바뀌기도 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무지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보면 완전히 아니지. 절망자가 소망자가 되고 두려운 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못 들어오셨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어느 직장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막 동료들부터 괴로움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고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 자매는 등불을 어디다 두면 좋겠습니까? 등불이 여기 있는데 두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등불은 어두운 데 필요하지.
자매가 그 회사에 있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등불로 두신 겁니다. 그랬대요. 그냥. 그랬더니 교회를 하고 이제 갔는데 하여튼 이분이 뭐 어떻게 된지 그때부터 뭐 이 변화가 와가지고 한 몇 주 지났는데 한 2명의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 13번째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매입니다. 이랬대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지? 놀라운 일이지.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10몇 명을 지금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울산이나 이 지역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빛이 왜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죠. 태양과 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달은 빛을 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빛을 받아서 이게 반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반사를 하는 것이죠. 자, 여름철에 우리에게 가장 괴롭히는 그 해충이 있죠. 우리는 해충인데 모기라는 거 말이에요. 자, 모기가 얼마나 모기는 언제 활동합니까? 어두울 때 활동합니다. 날이 밝은데 모기 잘 안 다녀요. 어쩌다가 정신 나간 모기가 다니긴 하는데 그건 작정을 한 거고. 아이고, 이 모기는 꼭 더워가지고 서로 잠들었는데 그때 나타납니다. 엥 하면 사이렌을 쫙 울리면서 옵니다. 엥 하고 와요. 아이고, 소리 큽니다 그거. 그렇게 모기장을 치고 다 해놔도 어디를 뚫고 들어오는지.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긴 오는 건데, 언제가 저 거제도에 캠핑을 갔는데 숲이 있고 좋은 자리에 쳤어요. 모기가요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와, 막 하고 덤비는데 모기가 좀 어둡고 이제 낮에 보니까 습기가 약간 차고 그런 지역에 모여 살자는 거죠. 주로 이렇다. 사람 중에도 낮보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밝은 것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침침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음악을 좋아하고 생각도 부정적이고, 이게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뭐 시인인 것처럼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어두운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울하다가 나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빛인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밝아져야 돼요.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3개월 만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느냐고. 하나님 나한테도 너무하지 않냐고.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했더니 세미한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너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좀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보니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교만을 회개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나한테만은 꽃길만 걸어야 된다는 그런 교만. 이게 육신의 욕심.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성해가고 또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이루어서 마치는 천국을 들어가는 건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쨌든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30년 살고 3년을 사역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울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니라고 그러겠고.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밝아져야 돼. 별것도 아닌데 요새 아침을 못 먹으니까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루를 다 하는 건 느낌이야.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하다가 안 해. 12시 다 돼가 안 해. 40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한 끼 여러분 금식은요 평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전 안 할랍니다 평생.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게 빛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어야지 친구도 안 되고요. 하인이면 진짜 안 되죠.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이단에 미친 사람은 천진데 정통 신앙에 미친 사람은 드물까요? 또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빛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에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에도 빛이 있어야 돼요. 울산에도 빛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빛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나는 못 살면서 나는 옆으로 귀 가지면 너는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안 되죠. 의미가 없죠.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지독하게 안 했지만 너는 해서 서울대 가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빛 중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까지 이끄는 빛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떠들어야 되고 이 복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사는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영혼에 어두운 마음에 어두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까지 제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충만한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중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셔서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주인으로 모셔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능력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